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신앙인들의 기도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읽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배우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입니다. 미스지 묵상했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 더 봅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수반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제가 지금까지 설교할 때 읽은 본문들 중에 제일 길고 분량이 많습니다. 어쩔까요? 이제 이 본문 설교하려면 2박 3일 가야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긴 본문을 하나하나 다 자세히 보려는 게 아닙니다. 읽다 보면 여러분이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뭐가 공통점입니까? 예? 너무 앞서가셨어요. 딱 읽으니까 뭐가 공통점이에요? 기도잖아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예? 그래요. 너무 앞서가셨다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주시는 대로 읽습니다. 기도인데 회개 기도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이 기도한 사람들의 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죠. 어느 정도 다른 사람입니까? 내 가족의 죄입니까? 우리 일가 친척의 죄입니까? 적어도 우리 민족의 죄죠. 엄청 범위가 넓죠. 그러면 민족은 민족인데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민족의 죄입니까? 2018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죄입니까? 있기도 해요. 에스라 같은 경우는 현재 이방인과 통혼하여 우상을 쫓아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현재적이기도 해요. 느헤미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주 회개에 주로 회개해야 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인데 그 민족들의 살았던 시대를 보면 현 시대보다 저 앞선 시대 모세 시대부터 나오죠. 모세 이야기 여러 번 나왔죠.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안 지켰다니까 율법 이후 시대를 말해요. 그러면 이때로 말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을까요? 모세 때로부터 여기까지 1000년입니다. 1000년. 우리나라 1000년이면은 언제입니까? 고려 초기입니다. 고려 초기.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 2조 500년, 그죠? 고려 500년, 1000년 전이면 지금부터 1000년 전,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 고려 시대 초기 정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 고려 시대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한 분 있습니까? 없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우리가 솔직히 제가 오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나는 기독교 현실주의자입니다. 즉 기독교가 그리스도교, 성경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습니까? 몸에 맞는 옷을 입죠. 아무리 좋은 옷이면 안 맞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현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이 현실이 시작된 근원이어야 돼. 진리라면. 그래서 이 현실을 제대로 말할 수 있고 간파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실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의사는 칼로 배를 찢어갖고 사람을 살려야 그게 현실적인 거고요. 그죠? 농사꾼은 땅을 파고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둬야 그게 현실적인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운동선수는 저 코치한테 배웠더니 달리기가 1초라도 단축이 돼야 이게 현실적인 거죠.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기독교 현실이라고 말하면 진리는 사실이어야 된다 그랬죠. 어디서요? 공중에서요? 인터넷 속에서요? 아니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실제 세계에서 우리의 실제 세계를 가장 바르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제가 기독교 현실주의자는 말은
나는 성경을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이 시간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즉 바울의 말로 바꿔 표현하면 우리 사는 것이 이세뿐이라면 즉 죽은 자의 부활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에 기독교인들 같이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실제, 여기서 말하는 실제는 뭐라고요? 현실로 존재하는,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 세계를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자기의 실제적인 부활로 보셨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세상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배웠던 모든 학문들을 뭘로 여긴다고요? 똥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진짜 바울처럼 많이 배웠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요, 자기가 받았던 혹은 들었던 그 많은 학문들을 똥으로 여겨버리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가끔 여러분 간지하는 거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진짜 잘 나갔던 사람들, 제대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했던 권력과 명예를 뭘로 여기는 거 봐보세요. 그 사람이 입에서 이걸 똥처럼 여기면 그 사람 진짜 회개한 거고, 아니면은 아직도 가짜예요. 많은 지식을 쌓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이 지식이란 게 기껏해야 밥이나 먹고 살 정도지 진짜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재하는 이 세계에 대하여 어떤 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건 똥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식이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이 마음에도 돼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고 놀았던 애들이 진짜 예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미리미리 인미리 한번 생각을, 아니 본인이 그랬다는 얘기 아니고 본인 또래를 얘기하는 거야. 이 밤에도 저기 강남 줄리아나 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죠 여러분? 젊은 애들만 알아요. 예? 연세된 분들은 알 수 있죠. 이게 장안평이나 저 신참 국빈관 있잖아요. 국일관, 성인 나이트클럽. 그런 데서 이렇게 흔드는 아줌마나 젊은 애들은 또 테크노맥이 흔들거든요. 좋다 이거예요. 그래 흔들던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 밤에 그 즐거움과 그 노래와 그 쾌락을 뭘로 여기냐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똥으로 여기고, 가짜 예수를 만나면 오늘 교회 가고 내일 거기 가고 모레 교회 가고 글피 거기 가고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새벽에 들은 분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아멘 하세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Can you say amen? 이런다고요. 당신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냐? 그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 그 사람들의 표현이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표현이었어요. 이 말씀에 당신은 아멘 할 수 있냐? 아멘 할 수 있죠. 진짜로 바뀐 사람은요, 똥으로 여깁니다. 예수를 믿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고 예수로 얻는 이 영적 권능이, 이 권세가 가장 크고 예수를 만나고 이 느끼는 이 즐거움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필요할 때가 있긴 있지만은 똥이에요, 똥.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하는 기독교 현실주의자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예수로 살아요. 기독이 한자잖아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 그래. 맞지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이거는 말해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고 그리스도가 뭔데,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라 이런 말이에요. 나는 기독교 현실주의자. 기독교 즉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되심이 진리가 내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을 바꾸고 내 현실을 진짜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능력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현실로 믿어요. 실제로. 그래서 기독교 현실주의자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 사람들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이제 여기서 아까 조금 앞서갔던 우리 집사님의 대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뭘 바꿔달라고요? 이스라엘의 국가적 운명을 바꿔달라고요. 민족의 현 상황을 바꿔달라고요. 맞지요? 그것이 아니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들어보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공통된 게 있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기도해요. 이렇게 공통점만 찾으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어요. 몇 가지만 해도 이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어떠하신 주여, 어떠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요. 매우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공통적이죠.
그럼 매우 솔직히 공통적이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우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다 공통점이에요. 다 좋아요. 공통점을 찾으면 너무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말해서 특별하게 아주 눈에 띄게 드러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셋 다 회개 기도인데 자기의 죄가 아니고 자기 민족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기도를 민족의 죄를 회개를 하는데 문제는 이 죄를 씻어주세요가 본래 회개 기도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궁극은 뭐냐면 이 백성을 회복하여 주세요예요. 이 백성을 회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세워주세요. 나라를 세워주세요. 성전을 세워주세요. 이 백성이 다시 완전히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들이에요. 제가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일제 식민지에 빠졌을 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열심히 가르쳐야겠죠. 김구 선생이 그랬지 않습니까? 농민운동 한다고 의병대장을 만나 감옥에서 의병대장을 만났대요. 그래서 상당히 위대한 인물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런 미안합니다. 이런 상놈이 엎드려요. 같이 술포 마시면서 막 그 도둑놈들이 하는 그런 음담 패설 내지는 막 못된 말들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천박하게 그저엎드려. 이런 놈이 우리나라를 살렸다고 대장 노릇을 했다는 거야. 기가 차더래요. 이게 칼로 몽둥이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은 뭘 택했어요? 글을 택했어요. 배워야 한다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죠. 정치인들은 뭐 했을까요? 상해 임시정부 만들어서 또 정치적 노력을 했죠. 돈 있는 사람들은 독립운동하라고 자금 내줬죠. 우리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걸 할 거 아닙니까? 하죠 물론. 외국을 위해서도 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안 하겠어요. 그러다가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고생 많이 했죠. 자, 그런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연이어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 백성은 여기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끌려간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불어난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어. 인구가 애굽처럼 애굽에 있을 때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아시다시피 종으로 끌려왔는데 총리가 몇 명 나왔어요. 지금 애굽의 옛날에 술관원장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우리가 요셉 때 읽어봤잖아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공부를 하게 해줬네요. 그것도 율법 공부를 허용을 해줬어. 그래서 학사 겸 에스라 제사장, 박사라 이 말에 박사,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매우 존중하는 게 나와요. 당시에는 훌륭한 엘리트라고, 정말 지성인이라고, 당시 같은 고매한 선생.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할 때 유태영 박사라고 아시죠? 덴마크에서 농업 배워오시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처음으로 그 공부를 하고 오신 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새마을 운동을 계획할 때 대통령이 차를 보냈대요. 제가 유태영 박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거기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유태영 박사님 말하면 그때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대통령이 경호실에서 차를 보냈는데 벌써 그 당시에 차 안에 전화기가 있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유태현 박사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는 사람을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대요. 고매하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하가 모시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매하신 선생님의. 그때 유태현 박사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젊을 때요. 젊을 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포로기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 나라 왕한테 이렇게 존대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총리 중에 총리죠. 총리 중에 총리입니다. 느부갓네살 때 다리오 왕 때까지 고레스 원년에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바사와 페르시아, 함께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국사를 관장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입니다. 자, 왜 말씀드리냐?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행사할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장사해서 번 돈이 많고 나름대로 입지를 형성해 놨고 관계를 펼쳐놨고 인구도 이제 많아가지고
하만이 죽일 때만 하더라도 페르시아 전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불러 모을 때 일부가 왔는데 수만 명이 왔어요. 수룹바벨이 1차로 데리고 가고 에스라가 2차로 데려가고 느헤미야한테 또 따라온 사람인데 따라온 사람이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왔어요. 끌려간 사람보다 불어난 인구수가 이렇게 많았죠. 정치적인 역량이 커졌죠. 경제력이 커졌죠. 그리고 계속 공부해서 학식이 많아졌죠. 관계 넓혀졌죠. 시대는 또 옛날처럼 그렇게 전쟁한 시대가 아니죠. 무슨 말이냐?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해보려면. 정치했던 유대인들은 정치력을 행사해서 로비를 하면 될 것이고, 교육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잘 가르쳐보자, 우리는 못 배웠어도 우리 밑에 세대 잘 가르쳐보자 해가지고 이 애들이 나중에는 독립을 하겠지, 이런 꿈을 가질 법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은 우리가 차라리 페르시아를 사버리자 그냥. 그리고 우리한테 돈을 빌리게 만들고 나라를 빚지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부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저기 가나안 땅 다시 해서 사버리자 그냥. 여권도 사버리고 비자도 사버리고 시민권도 사버리고. 바울 당시에도 시민권 돈 주고 산 천부장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지금 감이 잡히시죠? 포로기는 포로기를 겪었지만 시대가 많이 흘러 유대인들의 입지가 달라졌어요. 유대인들의 위상이 달라졌다고요. 에스더 시대가 지난 다음이라기 때문에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입지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모르드게 할아버지 때문에 덕을 지금 많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의 명성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람들, 아닥사스 왕의 술관은 자 최고로 신이 많은 사람, 예? 독준자인지 먼저 맛을 보는 사람, 바로 측근에서 칼을 품고 있다면 근거에서 찔러 죽일 사람. 옛날에 중국의 황제들은요, 이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측근들을 황제를 만날 때 멀리, 그러니까 가깝지 않은 사람은 몇 보 앞에까지 선이 딱 걸렸어요. 그보다 가까운 사람은 몇 보까지, 그 다음은 몇 보까지. 그러나 아무리 가까워도 이 보수, 걸음걸이 수가 정해져 있어요. 왜? 여기서는 점프로 칼로 찔러도 못 찌는 거리가 딱 한정이 돼 있어요. 이 안까지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죽을까봐. 근데 수는 어디서 따라줘요? 니에미야 이거 옆에서 이렇게 따랐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진짜로 간이고 쓸개도 다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이 이 정도 되면 나라를 살리고 싶고, 아니 다시 세우고 싶고, 유대 땅을 옛날의 영광으로 다시 세우고 싶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모으고 싶으면 정치력을 행사해도 할 수 있건만, 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건만, 나름대로 수를 계획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어떤 인맥이나 관계를 가지고 애를 써보고 뭔가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건만, 이 백성의 지도자를 취한 방법은 그런 방법이 전혀 손쓸 수 없게 돼서가 아니고, 그런 방법이 가능한 지위와 권리와 또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 나는 여기 오늘 주목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지금까지 쌓여있는 죄를 씻습니다. 씻어내요. 이 세 사람이 기도했던 이유는 죄가 반복되었기 때문이고, 옛적의 죄가 아직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때가 가까운 걸 알고 오히려 이때는 더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약간의 여기서 차이점이 있지만 문제는 공통점은 뭐냐면 회개 기도라는 건데, 회개 기도의 1차 목적은 말 그대로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죄 씻음.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죄 씻음만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통찰은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면 이 백성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 기도하고 옛적에 이렇게 망하게 된 원인을 알았잖아요. 망하게 된 원인이 죄란 걸 알고 일단 이거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하는 수순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 회개 정리했습니다. 깨끗해졌죠? 자,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기도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의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이렇게 서로
교독을 하면 집중이 제일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앞에서 읽을 때 눈으로 따르면은 줄이라도 끌고 뭐가 눈에 들어오는데 교독을 하면 읽으면 또 읽어야 되고 서로 바꿔가는 이게 신경이 쓰여서 그런지 내용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이 설교를 하려면 내용이 이렇게 머릿속에 싹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이 긴 말씀을 한번 이렇게 교독을 하고 넘어간 상태에서는 머릿속에 안 그려진 상태에 이렇게 성이 억지스럽게 돼버려가지고 제가 이게 상당히 좀 아쉬운데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들으면서 한 번씩 슬쩍슬쩍 봐보세요. 그동안에는 회개기도를 안 했냐면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울지 않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이 나라가 지금 현실에 직면한 문제와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이 세 사람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이 세 사람이 했던 기도는 뭐냐면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를 지금 세워준다 했다는 때가 가까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기도는 깨달은 게 뭐냐면 70년에 다 찬 줄 알고 그때부터 내가 작심하여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리고 기도한 게 하나님 이제 70일 찼으니 돌이켜 주옵소서.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나는 늙었으니 젊은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필두로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살겠다 고집부린 사람이 없이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는 사모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70일 다 찬 걸 이제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이게 현실적인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 안 했다니까요. 뭘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로 기도를 했다고요. 네. 성문이 회파됐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본 적이 없어요. 포르지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보고도 이 예루살렘이 어떤 성인지 아니까 뭐라고 했어요? 수일 동안 앉아서 수염을 꺾고 말이죠. 금식하고 앉아가지고 에스라가 수염 꺾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역시 내용이 회개 기도예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주여 내가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세워야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가지고 뭔 말을 해야 돼 이런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왕 앞에 와서 여전히 술을 따는데 왕이 그날따라 네가 수색이 있다. 왜 그러냐? 병이 있는 것도 아닌 거 네가 건강한 사람은 내가 아는데 평상시에 밝고 매우 활기찬 사람인데 너 내가 몇 년을 봤는데 오늘 왜 그러냐 했더니 왕이 앞에서 얼굴이 어두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입을 뻥끗하게 엄두를 안 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이 성문이 불타고 유대인들이 지금 뭐 했다고요? 성을 세우려고 했다니까요. 돌아간 사람들이 일부. 이 사람들이 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불을 태워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뭘 기다리면 하나님 성을 세우려 했던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다시 세워주셨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다시 조서를 내려서 좀 재정도 후원해주고 사람들도 좀 보내주고 군인들도 좀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다시 성을 세우기 앞서서 우리 백성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기도일 건데 그게 아니고 성을 세우겠다는 사람이 뭔 잘못이냐고요. 그런데도 이것이 됐다 안 됩니다. 다시 회개해야 된다고. 자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기도가.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닌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근심 때문에 이 성경에 말하는 회개케 하는 근심.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회개케 하는 근심을 하면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회개케 하는 근심을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왕이 그날따라 말이죠. 에스더는 그날따라 이뻤고 참 느헤미야는 그날따라 얼굴이 안 되게 보여가지고 네가 왜 그러냐 했더니 떨었는데 뭐라고 하지? 내가 하나님께 이때 묵상하고 그러니까 왕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왕 앞에서 말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회개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왕이 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정말 당황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미로 당황했지 않겠습니까? 이참이다. 근데 말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왔습니다. 제 입에 할 말을 담아주소서. 성경 보면 내가 여호와께 묵상하고 그리고 왕에게 입을 열어 말했는데 왕이요 단도직입적이었어요. 내 고향과 내 조상의 내 열조의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이 불에 탔다 하는데 제게 어찌 수색이 없으리까. 이때 왕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가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원리가 똑같아요. 에스더에게도 뭐라 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러니까 아닥사스도 왕이 군대까지 보내주면서 느헤미야 가라고 총독으로 임명을 해주잖아요. 자세하게 그때 오히려 왕이 모릅니다. 자세하게 네가 언제 갈 것이며 뭐가 필요하며 언제 돌아올 것이냐, 네가 어찌어찌 할 계획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에스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는 상당히 이유가 있어요. 에스라는 그 앞에 간 스룹바벨과 예슈아라는 사람들, 이 두 종이 성전을 지어놨어요. 성전 지대를 쌓아놨다고요. 그리고 그게 방해를 받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다리오라는 동명이인인데, 다니엘 때 다리오가 아니라 그 후에 또 다리오라는 왕인데, 그때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백성이 얼마나 좋았냐면요,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얼마 만에 유월절이에요. 요시야 이후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100년 만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 7일 있잖아요. 무교절 7일을 지켰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정말 성경에 보세요. 7일 연장 14일 절기를 지켰어요. 14일. 어느 정도 희락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 후에 에스라가 갔어요. 그러면 에스라가 기대한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되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알려준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요, 이 백성 중에 특히 고관들이 앞장서서 당신들보다 앞에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관들이 앞장섰다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뽑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사람 상당히 이 감정이 좀 극단적인 분이에요. 보니까 이 정도 열정이 있어야죠. 옷을 찢어버리고, 그래서 기가 막혀서 앉아있었다. 하나님 말씀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 봐보세요. 그래서 룻기를 보는 거예요. 룻기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누가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이런 것을 영성의 지표로 삼냐 이 말이에요. 룻과 보아스 같은 이런 인연, 이런 결혼을 누가 그걸 영성의 지표로 보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그걸 봐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안 해요. 에스라가 옷을 찢고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데, 감사한 거는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모여왔다 그랬어요. 아멘. 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아멘. 제사장, 학사겸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기가 막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러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이렇게 낮부터 저녁까지 정말 할 말을 잃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한 명씩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밤에 자연스럽게 기도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에스라여, 당신이 뜻을 정하소서. 우리가 따르리이다. 이 일은 당신이 할 바요, 마땅히 할 바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뜻만 정하소서. 우리가 따르리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맹세를 시켰다 그랬어요. 말로 먼저 진짜 하나님만 맹세하자.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3일 내로 다 모여라. 모이지 않으면 너희 가산을 다 정벌해버리고 유다인의 족보에서 빼버리고 다 모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그러뜨리고 너희가 어떻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고 다시 돌이켰는데 다시 죄를 짓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때도 뒤에 얘기 또 나옵니다. 느헤미야도 가봤더니 어떻게 성문만 회파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신앙이 깨져 있었어요. 성벽은 다 쌓아놨거든요. 유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쌓아놨는데 유대 지파 사람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 지파 사람들이 거기서 힘이 있었고 재력이 다른 지파보다 더 우세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형제들을, 딸과 아들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노비로 삼았다고. 그래서 형제들이 울며 불며 이제는 전토도 다 팔고 자식들도 다 팔아먹고 우리는 먹고 살 것이 없도다 하고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어찌면 좋을까 하고 느헤미야 총독 앞에서 울고 부르짖으니까 총독 느헤미야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유다 지파 사람들 불렀어요.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이냐? 하나님이 이방에 팔린 우리도 이렇게 구원했거든. 너희가 지금 그 고생하고 돌아온 형제들을, 유다 지파 사람들아, 너희가 이 지파 중에 우세하다고 힘있다고 해가지고 너희 형제들의 자식들을 다 사버리고 종을 삼았단 말이야. 당장 다 돌려줘라. 빚도 탕감하고 자식도 돌려주고, 안 그러면 내가 총독 힘으로 너희들을
칭취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다음 이야기이긴 하지만 회개가 왜 필요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회개는요,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현재 곤란한 상황을 이해하고 현재 곤란한 상황의 원인이 과거의 죄에 있으므로 이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현재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것만이 아니고요, 회개는요, 앞으로 진짜로 하나님의 복받을 백성,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는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가장 첫 번째 기도가 회개 기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마음에서, 어제 우리 영의 기도를 했지요. 영의 회개. 깨끗한 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깨끗한 영이 된다는 것은 과거의 죄인이었던 내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새 사람에게 새 일을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새 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뭐부터 기도하냐?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회개합니다. 계속 그 깨끗한 나를 유지합니다. 왜? 계속 더러움이 들어오니까요. 느헤미야 때도 미혹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에스라 때도 부정하고 불순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니엘 때도 말이죠. 다니엘을 죽이고 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끗하고 정직히 하고 있더라도 계속 공격해오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사람들은 무너지고 또 더럽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고 끝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새해의 끝을 보시려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계속 그 새 사람의 정체성과 그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걸 아는 사람은 회개 기도를 하고요,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날마다 정결하게 유지해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회개할 때 우리의 영이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그 새 일이 무엇인지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줄 때 어두운 일 때 이해는 못합니다. 모세가 제대로 처음에 이해하던가요? 못하죠. 그러나 오히려 확실히 한 건 자기 아들들의 할 일을 한 다음에 이해를 합니다. 언약의 문제고 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는 과거의 죄를 깨끗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새 일의 방식이에요. 길을 어떻게 닦으시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면 회개부터 해라고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가 지금 새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부터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부터 해라. 어떻게 회개 다음에 어떻게가 아니고 어떻게가 회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여 다른 방편을 강구할 수 있었다니까요. 다른 것이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찾지 아니하고, 보세요,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의 원인은 죄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개뿐이 없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씻겨지는 문제 해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죄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죄가 있다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죄의 결과를 다시 돌이켜 뒤집어 엎는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할 때도 하나님이 죄만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죄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도 회개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시작이 회개. 자, 반복합니다. 어떻게 시작이 회개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 대답하면 큰일이면 큰일수록 회개부터 하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희한하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준다고요.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주고요, 내가 깨닫지도 못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준다 이 말입니다. 왜? 회개한 영혼은 깨끗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10가지 방법을 줬는데 어두운 영일 때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깨끗한 영이 되면 10개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 앞에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도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더러운 영으로 더럽게 지저분해서 할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깨끗해진다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 봐버리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다른 욕심을 내든가요?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말해요. 다윗이 어느 때예요? 회개하였을 때 그 어떻게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봐보세요. 옛적에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하고, 자기 누굽니까? 걔 누구예요?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정도의 영성이면요, 그 이전의 영성이면요, 나발이 먹을 거 아니면 저놈 집 자식들 다 죽여버린다고 했다고요. 나발이 떡 안 주고 건포도 안 줬다고
먹을 거 안 좋다고 죽여버린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피난할 때 뭐라 그래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저주를 했어요. 이 피 흘린 자의 자식 다윗아, 이 저주받을 놈하고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거라고 이렇게 막 흙을 뿌려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아비새가 내 주 왕을 저주하는 저 죽은 개 같은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와서 한 방에 찔러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옛날 같으면 떡 안 준다고도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회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영이 깨끗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들이 애비를 죽인다고 한다 지금. 그런데 베냐민이라고 하면 사울 집안 사람 아니냐. 사울 집안 사람이 나한테 원한을 가지고 지금 이참에 자기 속에 있는 원통함을 푸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여야 되겠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리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침상이 좁도록 회개한 사람의 영생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전쟁에 대한 어떻게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모사는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성경은 아히도벨의 말은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 직접 받아 말한 것과 같아서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말은 딱 들으면 그냥 아멘이지 다시 한 번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후세 있지 않습니까? 친구 후세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사로는 2인자밖에 안 됩니다. 아히도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감동인지 어떻게를 생각 좀 어떻게를 가르쳐 준다니까요. 후세 네가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폐하라 그런다고요. 이게 평상시 능력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요. 뭐라고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직접 받아 말한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다 듣고 있는 참이에요. 후세라는 사람은 그냥 참고로 듣는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후세를 남겨두게 하셨고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폐하게 해버렸다 그랬죠. 기가 막힌 일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떻게를 하나님이 줘도 못 알아보는 눈, 부정한 눈, 주었을 때 그걸 알아보는 눈, 그리고 또 알지 못했지만은 알지 못하고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이 회개가 깨끗하시면 감당할 수 있고 이걸 능히 후회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선조치 후보가 하는 것처럼 선조치를 하게 하실 때 회개한 영혼에게 선조치를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를 생각할 때도 회개한 것이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이에요. 회개라고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아무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번 기도한 것보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깨끗한 영혼으로 서면 보이지 않을 때는 쫙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사울이 즉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요 미안하지만 딱히 어떻게에 대하여 말을 듣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어떻게를 알게 됐어요. 제가 간증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도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진짜로 불교에 빠졌던 사람이 완전 하나님을 믿고 진짜 회개를 하고 나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고 버틸 수가 없고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줄줄 나서 운전이 안 되고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잖아요. 그 사람은 누가 당신이 교회라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주일예배 드려야 됩니다. 11조 드려야 됩니다. 정말 열말려 전도도 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이런 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회개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게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보니 이제는 더 믿음이 확신이 차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보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보면 확실해져요. 진짜로 내가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강구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런다면 나는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저것을 하나님보다 우선한 적이 없어. 나는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한 적이 없어. 나는 지식을 하나님보다 우선한 적이 없어. 나는 건강을 하나님보다 우선한 적이 없어. 나는 권력을 하나님보다 우선한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을 하나님보다 우선한 사람이야. 우리가 속 하나만 경우 많습니다. 봐보세요. 내가 이미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나 밖에 무엇을 나는 하나님보다 높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등잔 불빛이 어둡다고 내가 이미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다는 것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 나는 저것을 하나님보다 우선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보다 우선한 적이 없어요. 그래 그렇지. 근데 너 왜 나 위에 있냐? 너는 항상 나보다 위에 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은사가 많으면 하나님 나는 이 은사를 위해서 준비해 썼습니다. 나는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근데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를 활용하는 나는 그 은사를 활용하고 내가 사용을 하잖아요. 말하면 내게 주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요. 예전에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산리 기도원 가지고 2000년 초인가 금식 기도하는데 유명한 목사님 오셨어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인천에 무슨 장로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 오셨는데 기도원에 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똥오줌을 받아낸 그런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살게 됐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수천 명 모인 예배당에 와가지고 간증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밑에서 암이 걸려서 죽을 사람이 있고 앞에 있잖아요. 예?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기도원 가면 그래요. 근데 거기서 그냥 살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아멘 하면서 목사님 안수해달라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도 그런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성도님 자, 지금 당장 기도해 주고 싶은데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래야 되죠. 근데 제가 그때 뭘 봤다고요? 아이고 저거 그냥 내가 지금 확 그냥 지금 저주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뭐라 했다고요? 저거 내가 그냥 여기서 저주해버리면 그냥 아이고 조용하라고. 미안하지만 나는 그 뒤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었어. 열정적으로 외치는 거하고 정말 오만방자한 거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각이 없어 그 정도 구별합니다. 그게 죽어가는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러겠죠. 하나님 나는 내 건강 하나님 겁니다 말했겠죠. 간증 그렇게 하죠. 이 건강 하나님 겁니다. 내 이 큰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은퇴할 때 그런 고백했지 그러면 내가 세웠다고 은퇴했겠어요? 나는 자식한테 물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 사위, 그 집 딸인가 사위인가 우리 신학교 동기거든요. 나는 여기다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난 누구처럼 세수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봐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할 소리지 자기가 할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꼭 그분처럼 꼭 그와 같은 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니는 내 위에 있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앞서야 되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밑으로 끌어내리고 하나님 나는 완전히 지극히 작습니다. 이렇게 끌어내린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은데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어떻게를 줬을 때 그걸 갖고 범죄치 아니하고 오만치 아니하고 이루지 못할 일을 꿈꾸지 아니하고 허탈하고 망령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지.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그 어떻게를 나부터 어떻게 준비하는데 그 어떻게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위대한 세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 위를 위해서 한 기도가 회개인데 자기만의 회개도 아니고 온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했고요. 말하자면 1000년 앞서간 이름도 모를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30년 전에 한국교회가 물질로 인하여 맨날 부흥에만 복복복했던 거 회개하자 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30년이 지난데 하고 아주 감이 떨어서 회개도 잘 안 해요. 40년 전 50년 전에 군사정권 때 우리가 피 흘린 걸 알면서도 교회가 입 딱 다물고 옳은 소리 한번 못했던 거 회개 한마디 안 해요. 공산정권 때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 밟고 지나고 예수님 사진을 침 뱉고 지나간 거 한국교회 이런 주의절 이런 회개 안 해요.
일제 시대 때 일장기 앞에다가 뭐 고개 숙이고 일본 우상 숭배했다 회개 뭐 고개 숙이고 회개 안 해요. 그 우리하고 상관없는데요. 회개 안 해요. 지금도 이 나라의 백성이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세우는데 국회 장로가 몇 명이고 안수집사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인데 입 바른 소리 하는 여자 집사 하나 있더만. 예? 국회 감사하는 거 보니까 국정감사를 보니까 사랑의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 한 명 있어요. 소망교회가 사랑의 교회인가. 근데 그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집사님은 훌륭하더라고요. 여자 국회의원인데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이 말했어요. 기독교 이거 종교 과세 당신들 이거 기준이나 똑바로 세워놓고 하는 거냐고. 예? 경제부총리 모아놓고 불러놓고 막 쏘아붙이는데 야 이런 국회의원 하나 있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교회 와서 다 봉사하는 직분자들입니다. 회개 안 해요. 캐나다 국회의원이 뭐 했다고요? 나 교회에서 때 앞에서 얼굴 10분 하면서 주차 봉사한다고. 6일 동안은 나 내버려 두라고. 나도 국회의원 배지 계속 유지해야지. 동성애 반대하면 나 이거 뛰 나가버린다 이 말이죠. 캐나다 교회 회개해야죠. 회개 안 해요. 신학교들이 말이야 봄가을로 무슨 학술회, 무슨 포럼, 무슨 세미나,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한국교회 목회자 갱신을 하여 백날 첫날 해봐야 뭐 할 겁니까? 지금 신학교에 동성애 문제만 하다 반반으로 갈리는데 회개 안 해요. 왜? 50대 50인데 뭔 회개를 해요? 견해 차일 뿐이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여러분 10년 후를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요 사이에 읽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에서 죽어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줄 아십니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수년 동안 세웠는데 차근차근 몇 월 며칠부로 주민등록증 색깔을 바꿉니다. 몇 월 며칠부로 유대인들은 통행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허용하고 금지합니다. 몇 월 며칠부로 유대인 아이들은 유치원에 보낼 수 없습니다. 몇 월 며칠부로 유대인들은 몇 달러 혹은 몇 프랑 이상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몇 월 며칠부로 유대인들은 자동차를 전부 다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몇 월 며칠부로 공립학교에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퇴학을 시키고 자기들만의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몇 월 며칠부로 유대인 어느 집 쪽에 있는 사람이 이리 모여서 공동기사에 살아야 합니다. 몇 월 며칠부로 유대인들은 이민권을 발행해주지 않지 즉 여권을 발행해주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칠부로 유대인들은 부동산을 전부 다 처리하고 은행에 넣어야 합니다. 그 은행에 넣는 건 정모를 합니다. 금액은. 몇 월 며칠 유대인 자영업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수만 개 중에 수천 개씩 하루에 문을 닫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차근차근 냠냠. 그러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있죠. 다른 나라하고 조율해서 유대인 받아주지 말도록. 유대인 난민들을 받아주지 말도록 옆 나라로 협약을 맺습니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느 날 유대인들 다 나와! 줄서 총사려고 가스실을 보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준비가 되고 차근차근 그때 어땠는지 아시면 유대인들이 설마 이웃인데 저 사람이 나치당 선전부장이 우리 이웃이고 평상시 식사 초대했는데 밥이 발표됩니다. 유대인 호년아들은 지금부터 2등급 시민입니다. 이래서 학교를 다니고 이후에는 입학이 불허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바뀌고 어느 날부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동네에 살아야 되고 유대인들은 뭐가 안 되면 이렇게 딱 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옆집 아저씨가 안녕할 수 있는 옆집 애가 유대인 아저씨한테 야 유대인! 이렇게 부르더래요. 교육이 뭔지 법이 뭔지 제가 여러분 말해도 감을 잘 아직 못 잡으시죠. 이렇게 3년 4년을 하고 나니까 이웃집 독일의 꼬마애가 유대인 아저씨 평상시 아저씨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 집에서 잘 놀고 예? 학교도 같이 다니고 식사초도 했던 집인데 어느 날 법이 딱 발표되니까 유대인하고 친교를 나누는 놈들은 어떻게 해요? 불이익을 준다고 법이 이제 여기까지 가니까 아침에 와서 인사하고 하이 그래도 어색하지만 하이 했는데 이 독일인 꼬마애가 유대인 아저씨한테 야 유대인! 이거 쏘아보더래요. 어느 날 설마 이웃에 친하게 사는데 어느 날 뒤에 야 기독교인! 너 이리 와. 너 왜 아직 여기 살고 있니? 너희들은 저 수용소 가야 되잖아. 이게 20세기에 우리가 사는 서구 지성세계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애들이 학교에서 법을 교육 그게 시스템이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가 달라지고
법이 바뀌면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조금씩 차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종교를 이렇게 모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공격인 장소에서 종교 집회를 금합니다. 학교에서는 기도를 금합니다. 미국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전도를 금합니다. 예,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종교적인 색을 띠는 티셔츠나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액세서리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은 성경을 보고 보이게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차량 앞으로 운행할 때 모든 그 공적 차량은 자기들이 어디 소속인지 차량 이게 스티커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이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 이름 지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회에서는 호칭을 볼 때도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못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차근차근 세워지면 교회는 자기들끼리 종교 집회를 하더라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교회 간판, 현수막, 십자가 다 내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없게 우리는 찔끔찔끔하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만해,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러고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예수쟁이들, 야 예수쟁이 이런다고요. 꼬마아이가. 여러분 듣기 싫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1000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중에 일부는 도망을 가고 싶었는데 재산을 그렇게 야금야금 뺏어가 버렸어요. 은행에 넣고 이때부터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몇 월 며칠로 유대인의 예금은 인출을 안 해줍니다 하고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뺄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거지가 되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직장을 주는 회사는 불이익을 줍니다. 은행 대출 안 해주면 유대인 안 돼요. 취업도 안 돼요. 학교도 못 가요. 이민을 하려고 아까 여권도 안 주자 그랬죠. 이웃나라와 협약해서 유대인 못 받으겠죠. 그럼 어떻게 국경세자 넘어고 있다가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외국 이민 갔던 유대인들은 다시 끌어와서 죽이기도 했어요. 왜? 독일이 무서우니까. 이게 100년도 안 된 역사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독일 교회 회개했습니까? 일본 교회는 회개를 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옛날에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왔던 주에 대해 회개했습니까? 안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이 이야기가 멀지요. 나 개인사 회개하기도 바쁜데 너무 멀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람들은 1000년 전부터 회개를 했다고. 짧지만은 사실 길지는 않아요. 그래 짧지만 1000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를 했고요. 내가 사진 하나 안 남아있고 영상, 요즘에는 영상으로 남아있죠. 영상 하나, 사진 하나만 안 남아있는 일에 대하여 귀로 들은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했다고요. 우리가 하루 이틀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울부짖고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악한 죄 지었던 거 회개해가지고 이 나라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 달라지고 막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다 이게 멈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지. 어느 교회는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가 동성애를 했더만요. 그러고 들통이 났는데 그 뒤로 재밌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고요. 어느 교회는 합동측 교회인데 합동측은 보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WCC 종교통합 운동하는데 부산총회 갔다 왔어요. 여러분 종교와 이데올로기, 신앙과 이데올로기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서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신앙이 있든지 다른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든지 이데올로기 즉 사상이 들어오든지 거기 가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사상을 배우고 와가지고 그 뒤부터 이 보수교단의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뭐 여러 가지 종교 다 우리가 서로 받을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동성애 것도 교회가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좀 포용도 해야 되고 이랬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일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음풍이 불어가지고 음란의 범죄가 퍼져나가더래요. 말 한마디 틈 하나가 들어가면요. 사악한 영이 들어갈 틈 하나만 생기면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성도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골골하고 있답니다. 겨우겨우 숨만 껄떡거리고 있답니다. 안 불쌍합니까? 그게 그 교회만의 죄입니까? 그 목사만의 죄입니까? 한국 교회 죄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정신이, 영적 정신이 지금 그 정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용빈이 형진이 잘 들어봐. 오늘 와서 찬양하고 성경 또 이렇게 믿음에 외치고 하는 거는 참 훌륭하고 좋은데 교회 안에서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완전히 달라. 예수 믿는 소리만 하면 앞으로 학교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다닐 때 놀림을 받았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선생님이 놀렸거든. 주일날 학교 한다고 벌 받고 신부름 해야 되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지. 점수를 깎아버려. 점수 0.1점에 서울대를 가냐 연고대를 가냐 어떻게 할 거야? 아랍어 배우면 점수가 잘 나온다는데 독일어는 어렵고 어떻게 할 거야? 주일날 와가지고 아침부터 자습하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교회 예배는 1시 빨라야 11시인데 군대 가면 부탁 없다 하더라도 술 안 마셔봐. 버티기 정말 어렵니다. 사람이 말로도 충분히 죽을 수 있어. 여러분 살고 싶으면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정말 회개를 하면 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간은 많이 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대로 회개를 좀 해야겠어요. 낯설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라 회개를 해야겠어요. 먼저 이 나라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한 수천 년의 역사를 회개하십시오. 지금까지도